나무아비타불 관세음보살. 이 영상은 괴로움이 왜 사라지지 않는가에 대한 석가모니의 핵심 가르침을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지금 마음이 힘들다면 끝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겪고 계신 괴로움이 왜 반복되는지 궁금하신가요? 저는 오래전부터 인간의 마음을 관찰하며 괴로움이 생기는 이유가 생각보다 단순하다는 사실을 보아왔습니다. 괴로움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 그대로 따라오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괴로움을 나의 문제, 나의 실패, 나의 한계로 받아들이며 스스로를 더 깊이 몰아붙입니다. 그 순간 마음은 괴로움 위에 또 다른 괴로움을 쌓기 시작하지요. 사람들이 가장 자주 착각하는 것은 지금 느끼는 감정이 곧 나 자신이라는 믿음입니다. 슬픔이 찾아오면 나는 슬픈 사람이 되고, 불안이 일어나면 나는 불안한 존재가 되었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제가 바라본 마음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은 언제나 일어났다가 사라졌고,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일 뿐 결코 그 자리에 고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감정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지 못한 채 붙잡고 해석하고 이름 붙이며 스스로를 그 감정 속에 가두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삶이 힘들어질수록 사람들은 마음을 단단히 붙들려 합니다. 이 감정이 사라지지 않을 것 같고 이 상태가 끝이 아닐 것 같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지점에서 괴로움은 깊어집니다.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는다고 믿는 순간, 흐르는 것을 붙잡으려는 순간, 마음은 스스로를 거슬러 움직이게 됩니다. 저는 그 모습을 수없이 보아왔고, 그때마다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지금의 감정은 결코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을 보지 못할 때 인간은 불필요한 고통을 만들어낸다는 것을요. 이 영상에서는 살면서 마음이 무너질 때 반드시 떠올려야 할 3가지 통찰을 차분히 살펴보려 합니다. 이 3가지는 삶을 바꾸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을 괴로움에서 풀어놓는 관점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버겁게 느껴진다면 이 말을 조용히 마음에 두고 함께 걸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감정이 일어날 때 그 감정을 바라보기보다 먼저 자기 자신과 겹쳐 놓습니다. 슬픔이 일어나면 슬픈 내가 있다고 여기고, 분노가 치밀면 화가 많은 내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마음속에서 하나의 감정이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하나의 존재로 만들고 그 존재를 곧 나 자신이라 부릅니다. 이때부터 괴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벗어날 수 없는 정체성처럼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제가 오랫동안 마음을 살피며 분명히 보아온 것은 감정이 스스로 머무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감정은 조건이 맞을 때 일어나고 조건이 흩어지면 사라집니다. 바람이 불면 파도가 일고 바람이 멎으면 파도가 가라앉듯 감정 역시 그렇게 움직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파도 위에 자신의 이름을 새기듯 감정 위에 나라는 표시를 남깁니다. 그 순간부터 감정은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니라 벗어나야 할 감옥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마음이 힘들어질수록 이동일시는 더욱 강해집니다. 괴로운 감정이 오래 지속될수록 사람들은 그것이 곧 자신의 본성이라고 믿게 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 내 마음은 늘 이렇다라는 생각이 자리를 잡으면 감정은 변화의 가능성을 잃고 굳어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굳어진 것은 감정이 아니라 감정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마음이 아니라 마음을 해석하는 습관입니다.
감정이 괴로움으로 바뀌는 순간은 아주 분명합니다. 감정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그대로 두지 않고 붙잡고 설명하고 판단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이 감정은 왜 왔는지, 언제 끝날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인지 끊임없이 따지며 마음은 스스로를 몰아세웁니다. 그러는 사이 감정은 점점 커지고 그 감정 속에 갇힌 나라는 생각도 함께 자라납니다. 이때 사람들은 감정이 자신을 괴롭힌다고 느끼지만 실상은 자신이 감정을 놓아주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보아온 마음은 감정이 아니라 집착이 오래 머무는 쪽이었습니다. 슬픔 자체는 오래 머물지 않지만 슬픔을 붙잡고 있는 생각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불안 그 자체는 흐르지만 불안을 피하려는 마음은 계속해서 자신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감정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감정을 붙들고 있는 손을 놓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감정을 나라고 부르는 순간 마음은 스스로에게 책임을 묻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약한지, 왜 이렇게 흔들리는지, 왜 이렇게 힘든지 끝없이 자신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감정은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관찰의 대상일 뿐입니다. 감정은 옳지도 그르지도 않으며 잘난 것도 못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하나의 현상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놓치지 않을 때 마음은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지치는 순간은 감정이 있을 때가 아니라 감정 속에 자신을 가두었을 때입니다. 감정이 변하지 않는다고 믿는 순간 마음은 출구를 잃습니다. 그러나 감정이 변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게 되면 괴로움은 더 이상 자신을 규정하지 못합니다. 감정은 여전히 오르내리지만 그 위에 올라타 흔들리던 마음은 조금씩 내려와 자리를 찾게 됩니다. 이 장에서 제가 전하고 싶은 것은 단순합니다. 감정은 나가 아니며 감정은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를 분명히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만들어내던 많은 괴로움은 힘을 잃습니다. 변화하지 않는 듯 보이던 감정조차 사실은 늘 변화 속에 있었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은 조금씩 숨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감정이 사라지기를 기다립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 여기고 지금의 괴로움이 멎기를 바라며 하루를 버텨냅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다리는 동안 마음은 늘 같은 자리에 머뭅니다. 감정이 변하는 것을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사라졌다고 느끼는 순간조차 사람들은 그것이 왜 사라졌는지 알지 못한 채 다시 다음 감정 앞에 서게 됩니다. 제가 마음을 들여다보며 보아온 것은 감정이 사라지는 순간보다 감정이 바뀌는 순간이 훨씬 많다는 사실입니다. 슬픔은 분노로, 분노는 후회로, 후회는 불안으로 옮겨 다닙니다. 사람들은 이를 감정이 계속된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서로 다른 감정들이 끊임없이 모습을 바꾸며 나타나고 있을 뿐입니다. 변하지 않는 감정은 없지만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마음은 늘 같은 괴로움 속에 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감정이 변화한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람들은 감정을 경험하기보다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일어나는 즉시 그것을 설명하려 들고 의미를 붙이려 합니다. 왜 이런 감정이 생겼는지,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생각하는 사이 감정 그 자체는 이미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여전히 첫 장면에 머물러 같은 감정이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감정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것을 붙잡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올라오는 것을 보고
머무르는 것을 보고 사라지는 것을 보는 일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있는 그대로 볼 때 마음은 감정의 흐름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감정은 무언가를 설명하지 않아도 스스로 변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이 경험이 쌓일수록 마음은 감정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사람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는 부분은 감정이 사라져야 괴로움이 끝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괴로움은 감정이 있을 때가 아니라 감정이 변하지 않는다고 믿을 때 깊어집니다. 감정이 변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는 순간 괴로움은 더 이상 마음을 붙잡지 못합니다. 감정은 여전히 오르내리지만 그것에 끌려가던 힘은 점점 약해집니다. 감정이 변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과 감정이 변하는 것을 직접 보는 것은 다릅니다. 생각으로 아는 동안에는 마음이 쉽게 흔들리지만 직접 보게 되면 마음은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묶이지 않습니다. 이 차이가 쌓일수록 사람은 감정의 주인이 아니라 감정의 관찰자로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감정은 더 이상 괴로움의 근원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감정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순간은 감정 그 자체보다 그 감정이 곧 나라고 믿어질 때입니다. 화가 나면 내가 화가 난 사람인 것 같고 슬프면 내가 슬픈 사람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감정이 마음에 잠시 머무르는 손님이 아니라 나의 얼굴이 되고 이름이 됩니다. 그 순간부터 감정은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나를 규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바라본 마음의 작용은 이와 달랐습니다. 감정은 언제나 마음 위에 떠오르는 하나의 현상일 뿐 마음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구름이 하늘을 가린다고 해서 하늘이 구름이 되지는 않듯 감정이 마음을 덮는다고 해서 마음이 감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람들은 하늘을 보지 않고 구름만 바라보며 그 구름이 전부라고 여길 뿐입니다. 감정이 나라고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가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입니다. 화가 일어나자마자 나는 화가 났다라고 말하고 불안이 스치자마자 나는 불안한 사람이다라고 규정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마음을 묶습니다. 감정은 잠시 머물다 가려 했으나 이름이 붙는 순간 오래 머물 자리를 얻습니다. 마음은 본래 고정된 형상을 갖지 않습니다. 기쁨이 일어나면 기쁨의 빛을 띠고 슬픔이 일어나면 슬픔의 결을 띱니다. 그러나 어느 하나도 마음의 본 모습은 아닙니다. 물이 잔에 따라 모양을 바꾸듯 마음은 조건에 따라 모습을 바꿀 뿐입니다. 이 사실을 보지 못하면 사람은 평생 바뀌는 것에 자신을 동일시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감정과 나를 구분하는 일은 감정을 밀어내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보는 일입니다. 감정이 일어나는 위치, 머무르는 시간, 사라지는 방향을 차분히 바라볼 때 감정은 더 이상 나라는 얼굴을 쓰지 못합니다. 그때 마음은 감정 속에 있으면서도 감정에 묶이지 않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사람들은 감정을 없애야 자유로워진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자유는 감정이 나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볼 때 시작됩니다. 감정은 계속 오고 가지만 그 흐름 속에서 마음은 점점 가벼워집니다. 붙잡을 대상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은 감정을 견디는 삶이 아니라 감정을 통과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람이 힘들어질 때 마음은 늘 같은 말을 속삭입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어쩌지? 지금의 괴로움보다 더 무거운 것은 이 괴로움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을 마음이 먼저 끌어와 현재에 포개 놓는 순간 감정은 실제보다 몇 배나 커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지금보다 미래 때문에 더 지치곤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아온 마음의 진실은 단순했습니다. 어떤 감정도 스스로 머무르지 않습니다. 감정이 오래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질 뿐 실제로는 끊임없이 미세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슬픔이라 부르는 감정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매 순간 다른 결을 띠고 있습니다. 처음의 무거움은 서서히 둔해지고 둔해진 감정은 피로로 바뀌며 그 피로마저 어느 순간에는 사라집니다. 다만 우리는 그 변화의 과정을 보지 못한 채 하나의 이름으로 묶어버릴 뿐입니다. 사람들이 감정이 변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이유는 감정을 붙잡는 생각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생각이 반복되면 감정도 같은 자리에 머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생각이 잠시 멈추는 순간 감정은 방향을 잃고 흩어집니다. 마치 바람이 잦아들면 연기가 스스로 퍼지는 것처럼 감정은 생각이 멈출 때 가장 빠르게 옅어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힘들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감정을 해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의 끝을 예측하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럴까라는 질문은 감정을 붙들어 두는 가장 강한 손입니다. 반대로 지금 이 감정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조용히 바라보면 마음은 이미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게 됩니다. 변화는 늘 일어나고 있었고 다만 우리가 그 흐름에 눈을 감고 있었을 뿐입니다. 사람은 괴로움이 사라져야 편안해진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괴로움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마음이 풀어집니다. 변한다는 것을 알면 더 이상 감정을 밀어내지 않아도 됩니다. 붙잡지 않아도 됩니다. 감정은 스스로 제 자리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마음은 서서히 배웁니다. 지금의 감정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지금의 상태가 나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 알미 쌓일수록 사람은 괴로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변화 위에 서 있는 마음, 그것이 제가 말하고자 한 자유의 시작입니다. 사람들이 괴로움 속에서 가장 자주 묻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그러나 저는 오래도록 그 질문이 괴로움을 붙잡는 방식이라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없애려는 마음은 이미 괴로움을 하나의 실체로 굳혀 놓습니다. 없애야 할 대상이 생기는 순간 마음은 그 대상과 끝없는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싸움이 계속되는 한 괴로움은 쉽게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마음은 본래 어떤 것도 붙잡지 않습니다. 기쁨이 와도 잠시 머물다 가고 괴로움이 와도 머물다 갑니다. 다만 사람은 괴로움이 올 때 그것을 밀어내거나 바꾸려는 생각을 먼저 일으킵니다. 이때 마음은 감정을 바라보는 자리가 아니라 감정과 씨름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괴로움은 하나의 적이 되고 마음은 쉴 곳을 잃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한 길은 반대였습니다. 괴로움이 일어날 때 그것을 다루려 하지 말고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그대로 둔다는 것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도망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감정이 스스로 움직이도록 방해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괴로움이 어디에서 시작되어 어떻게 변하는지, 어떤 생각이 뒤따르는지 조용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마음이 무엇인가를 성취하려 들지 않는 것입니다. 괴로움이 줄어들어야 한다는 기대도 내려놓고 빨리 끝나야 한다는 조급함도 내려놓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릴 뿐입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괴로움은 더 이상 버텨야 할 대상이 아니라 지나가는 흐름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이 과정을 통해 처음으로 마음의 힘을 발견합니다. 그 힘은 감정을 통제하는 힘이 아니라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힘입니다. 괴로움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고 불안이 있어도 중심을 잃지 않는 힘입니다. 이 힘은 억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감정을 조작하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이렇게 마음은 서서히 배웁니다. 괴로움은 제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알아차림 속에서 스스로 풀리는 현상이라는 것을요. 그 알미 깊어질수록 사람은 삶에서 마주치는 수많은 감정 앞에서도 점점 덜 흔들리게 됩니다. 괴로움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괴로움에 머물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마음의 괴로움에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하는 순간은 감정이 사라졌을 때가 아닙니다. 감정이 여전히 존재하는데도 그것이 더 이상 중심이 되지 않을 때입니다. 마음 한가운데 늘 자리하던 불안과 슬픔이 어느 순간 가장자리에 놓이게 되고 그 자리에 조용한 알아차림이 서게 됩니다. 이 변화는 겉으로는 크지 않지만 삶을 바라보는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괴로움이 중심에 있을 때 사람은 모든 일을 그 괴로움의 색으로 해석합니다. 작은 말에도 상처를 받고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감정이 주변으로 물러나면 같은 상황에서도 마음은 조금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여전히 감정은 일어나지만 그것이 곧 행동이 되지는 않습니다. 감정과 반응 사이에 아주 짧은 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틈이 바로 자유의 시작입니다. 감정이 올라오는 즉시 따라가지 않고 잠시 그 움직임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말을 할 것인지, 멈출 것인지, 생각을 이어갈 것인지, 내려놓을 것인지. 이전에는 감정이 이끌었지만 이제는 마음이 방향을 정합니다. 사람들은 이 상태를 특별한 깨달음이라 생각하지만 저는 이것이 누구에게나 가능한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보았습니다. 마음은 본래 알아차릴 수 있는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만 그 성질이 감정과 생각에 가려져 있었을 뿐입니다. 가려진 것이 조금 거치면 마음은 본래의 기능을 회복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다시 감정을 중심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은 괜찮다가도 내일 다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때 나는 아직 부족하다라고 판단하면 마음은 다시 감정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러나 흔들림조차 하나의 현상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중심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마음은 점점 단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가벼워집니다. 붙잡는 것이 줄어들고 판단이 느슨해지며 감정과 생각이 지나갈 공간이 넓어집니다. 그 공간 안에서 사람은 처음으로 숨이 편안해지는 경험을 합니다. 괴로움이 없어져서가 아니라 괴로움이 머물 자리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이르면 삶은 더 이상 감정에 의해 끌려가는 여정이 아닙니다. 기쁨도 슬픔도 불안도 지나가는 손님이 됩니다. 그리고 마음은 그 손님들을 맞이하되 더 이상 그들을 집의 주인으로 착각하지 않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사람은 삶을 견디는 존재가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존재로 서게 됩니다. 사람은 괴로움이 사라진 뒤에야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걸어온 길에서 보아온 진실은 달랐습니다. 괴로움은 사라지지 않아도 괴로움에 묶이지 않을 수 있고, 감정은 계속 일어나도 마음은 그 너머에 설 수 있었습니다. 삶이 힘들 때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은 감정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감정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이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지금의 감정은 머무르지 않습니다.
생각이 붙잡지 않으면 감정은 스스로 방향을 바꾸고 스스로 자리를 비웁니다. 이 사실을 한 번이라도 분명히 보게 되면 마음은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괴로움이 와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삶은 여전히 기쁘고 슬프고 불안한 순간들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마다 마음은 점점 더 빨리 알아차리고 점점 더 부드럽게 놓아줄 수 있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사람은 감정을 없애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함께 머물지 않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제가 전하고 싶은 것은 특별한 수행이나 어려운 깨달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그대로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알아차림은 늘 여기에 있었고 다만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삶이 힘들어지는 순간이 오면 오늘 떠올린 이 사실을 조용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감정도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를 바라볼 수 있는 자리가 이미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을요. 그 자리를 알아차리는 순간 괴로움은 더 이상 삶의 중심에 서지 못할 것입니다. 나무아비타불 관세음보살.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